현여봐 그리고 규현이 기주도 이따가 명진이 온다니까 나실제 괴로움 잘 연습해서 이따 저녁에 불러잉. 알았어? 응? 응? 잘 연습. 화음. 근데 얘들은 이 지난번에 이 안 맞더라고. 음이 잘 준비해봐. 이따 시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영화 시간이 좀 늦어지면 하여튼 준비는 해놔. 안 할 수도 있는데 할 수도 있어. 알았어? 방송실에는 나실제 괴로움 그거 한번 악보 준비해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 19절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대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성경은 율법과 복음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다 하는 제목으로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모두 신앙생활에 꼭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우가 너 이쪽으로 와. 맨 뒤에서 그냥 이리 와. 집사님 옆으로. 이리 와. 성경은 뭘 말해준다? 율법과 복음을 말해준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이 인간을 어디에 두셨느냐?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 맨 중앙에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신 다음에 아담아 너는 네가 이 동산에서 네 임의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런데 절대 이 선악과만은 먹지 마 하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선악과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법이 들어있으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이 뭐냐? 이것은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야. 하나님이 정하신 법. 먹으면 죽으리라, 불순종하면 죽으리라, 어기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으리라. 선악과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율법이 들어있어. 선악과 속에 뭐가 들어있어? 율법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할 때 1차적으로 누가 죽느냐 할 때 봤더니 아담이 죽더라 이 말이에요. 아담이 왜 죽어? 뭐 때문에 죽어? 율법을 어긴 불순종 때문에 죽는 거야. 아담이 왜 죽어요? 율법을 어긴 불순종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럼 이 불순종은 누구 때문에 불순종한 겁니까? 자, 뱀이 하와를 꼬십니다. 하와야, 너 정말 하나님께서 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어. 그랬더니 뱀이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너 하나님이 될까봐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한번 먹어봐. 지혜로워지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먹어봐 해서 선악과를 먹도록 불순종하게 만드는, 불순종하게 유도한 놈이 누굽니까? 요 마귀라는 녀석이라 이 말. 불순종하도록 유도한 놈이 마귀라는 녀석이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지어만 놓고 고장 났을 때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 인격을 가지신 분이신데 이 인격 속에는 당신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꼭 책임을 지신다는 거야. 뭐? 책임을 지신다. 아무거나 책임을 지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거나 책임을 지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책임지시느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을 책임지시는데, 그런 인간 중에서도 누구를 책임지시느냐 할 때 믿음 있는 자를 책임지셔요. 자, 누구를 책임지셔? 믿음 있는 자. 아무나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책임져? 믿음 있는 자. 다시 말해요. 누구를 책임져? 첫째, 인간을. 개, 돼지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사자, 호랑이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책임지신다. 두 번째, 인간 중에 누구를 책임지신다? 믿음 있는 자를 책임지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멸망한, 파괴당한, 깨진, 부서진 인간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인간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만세 전부터 계획을 하시고 4,000년 동안 계속 끝없이 자, 예수를 보내리라.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이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된, 마귀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 죄를 해결해서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가 아들을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고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하셨으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불순종하여 죽게 된 아담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누가 죽어야 돼? 예수가 죽어야 돼. 그래서 선악과 속에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누가 죽느냐? 첫째, 아담이 죽는다 이 말이야. 왜 죽어? 불순종 때문에 죽는. 두 번째, 뭐가 죽어요? 누가 죽어? 두 번째,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것을 예언한 말씀이 선악과야. 그래서 선악과 속에서는 첫째, 아담의 죽음이 들어있고, 두 번째, 누구의 죽음이 들어있어요? 예수의 죽음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불순종으로 죽게 된 인간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악과 속에는 예수의 죽음이 들어있는 거야. 예수는 왜 죽으시는 거예요? 죄값을 대신하려고. 인간의 죄값을 대신해서 우리 인간을 살리시기 위하여 누구의 죽음이 들어있어요? 예수의 죽음이 들어있어.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두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 조건이 뭐냐? 두 가지의 조건이 뭐냐?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대. 왜 오셨대?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권리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죽을 권리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죽을 권리가 뭐냐? 그럼 죽을 권리라고 하는 것은 죽을 미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미천. 예수님이 죽으시려면, 자, 예수님은 죽을 권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죽을 권리가 뭐냐? 죽을 미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미천이 뭐냐라고 할 때 첫째, 육체야. 육체.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도 이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애야 하시려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왜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고? 죽을 권리를 위해서, 죽을 권리로 죽기 위해서, 죽을 권리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도 죄가 없으면 죽을 수 있습니까? 죄가 없으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죄를, 그럼 예수님이 일부러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전혀 죄에 저촉을 받지 않는 분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속에는 죄를 지을 근성이 1억 만분지 1도 없는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이시래.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이시래.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 속에 죄가 있습니까? 그 말씀은 의롭고, 말씀은 선하고, 말씀은 신령하고, 말씀은 사랑이고, 말씀은 의롭다 이 말. 그 말씀 속에는 전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과 예수님의 육체는 동격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죄를 지려고 하는 근성도 없고 의지도 없고, 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 이 말.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도, 자 그러면 이 육체가 죽을 권리인데 죽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고 오셨으면 그냥은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육체는 자 죄가 없으면 죽어도 살아야 돼. 죄가 없으면 죽어도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죽겠습니까? 그런데 이 죽을 수 있는 이 미천이 뭐냐? 첫째, 우리 예수님의 말씀 육신이 되는 것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죽을 미천이 뭐냐? 누구의 죄? 인간의 죄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죄. 그럼 인간의 죄가 왜 죽을 미천이냐?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는 거야.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는 거야. 자 다시 말해요. 예수님의 죽을 권리.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죽을 권리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죽을 권리가 자 미천이 있어야 죽지 않겠어? 그럼 이 미천이 첫째가 뭐야? 예수님의 육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 읽어보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된데 요한복음 1장 14절. 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자,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야. 그러면 왜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느냐? 히브리서 2장 14절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자 혈육 여기 보세요. 자녀들은 인간은 어디에 속해 있대? 혈육에 속했다는 말은 뭘 가지고 있어?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시작.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혈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혈육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 혈육을 가지고 있어서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 때문에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려고 육체를 가지고 오셨대. 죽을 권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권리로 오셨어? 죽을 권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을 권리를 위해서는 미천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육체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십자가가 뭐냐? 자 십자가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 하나는 죄인이 지는 십자가가 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양쪽에 있는 강도는 누구 죄 때문에 죽어갑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 자 그런데 또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가 있느냐? 의인이 지는 십자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의인이 지는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 의인이 지는 십자가는 바로 의인이 지는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십자가가 의인의 십자가야. 자 십자가를 졌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두 종류가 있어. 하나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자 죽게 되었다라고 할 때는 무슨 십자가로 죽는 거지? 무슨 십자가? 죄인을 처형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야. 내가 죄인이다 할 때는 왜 죽어? 참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할 때는 왜 죽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할 때는 왜 죽으시는 거야?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신데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내가 지는 십자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예수님의 양쪽에 있는 강도가 진 십자가는 완전히 다른 거야. 완전히. 하나는 죄인의 십자가요, 하나는 의인의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미천이 뭐냐? 십자가라는 처형이야. 자, 그래서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 술 먹고 자기 남편이 괴롭혀 고통스럽게 해. 막 때려 부수고 그러면 그것을 마치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그건 절대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 내가 예수 믿는 일에 남편이 술 먹고 때려 부수고 속썩이고 저 패고 그거는 절대 십자가가. 나는 왜 그렇게 십자가가 무거운지 몰라요. 뭐가 무겁습니까? 나는 이렇게 평생 60년 70년을 살면서 나는 한 번도 돈을 여유 있게 써본 적이 없습니다. 밤낮 쪼들리고 밤낮 힘들고 밤낮 나는 돈에 얽매여 참 돈이 없어서 밤낮 참 마음 조이며 살았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돈 없어서 힘든 것이 내 십자가였습니다.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가난한 거지. 십자가는 남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받는 게 십자가야. 십자가가 뭐예요? 남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받는 게 십자가야. 십자가가 뭐냐? 남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받다가 죽는 것이 십자가야. 그러면 자, 죄인의 십자가는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죄로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없어. 의인의 십자가는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이 있다 이 말. 왜 부활이 있느냐? 의인의 십자가는 자기 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남의 죄로 죽는 거기 때문에 죽여놓고 보니까 잘못 죽였지, 불법으로 죽였지, 그래서 다시 살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의인의 십자가는 다시 살아.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당하는 십자가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이 십자가는 부활이 없어. 근데 나와 여러분이 의인의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다음에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이 의인은 이제부터 예수의 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고난받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까지 내가 십자가를 짊어진다면 반드시 그에게는 뭐가 있느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부활하겠어? 누가 부활하겠어? 우리 주님 오시면 부활한다고 그래서 다 부활합니까? 다 부활해? 그러면 누구만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만 부활할 수 있어. 예, 자기 죄로 죽는 사람은 절대 부활할 수 없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자기 죄로 죽는 사람은 부활할 수 없어. 그러면 누구만 부활하겠어? 누구만 부활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의로워지고 다른 사람의 죄까지 짊어지기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니 네가 받아야 될 고난을 내가 대신 받고,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니 네가 죽어야 될 대신에 내가 대신 죽을 때 내가 이놈의 십자가 괜히 져가지고 저거의 죄를 짊어져서 내가 괜히 힘들게 고난받고 고통받고 내가 왜 이런 저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나 하면서 불평하면서 죽어가는 것은 절대 의인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의인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을 때까지라도
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어갈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긍휼한 사랑의 마음으로 죽어갈 때 이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정신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정신. 여러분이 죽어갈 때 여러분의 죄로 죽어가는 것은 절대 십자가의 예수 정신이 아닙니다. 남의 죄를 짊어지기까지,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죄로 고난받고 다른 사람의 죄로 죽기까지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무슨 부활이 있겠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쓸 만큼 십자가 예수 정신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씌우면 억울하죠. 다른 사람의 죄를 내게 뒤집어 씌우면 억울하죠.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 없죠. 억울하고 분해서 밤잠도 못 자죠.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헌금 막 수없이 하고, 이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서 충성 열심히 해봐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지 못하고 오히려 억울하고 분해서 내가 안 그랬다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아무리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우고 막 있는 죄도 막 들추어내고 다른 사람의 죄가 자기를 포장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봐 이 사람이 무슨 부활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부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부활하는 거야? 의인의 십자가를 진 사람, 의인으로서 십자가를 진 사람만 부활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십자가를 진 사람은 절대 부활할 수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신앙생활, 나도 마찬가지요. 자, 오늘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의인의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고도 주님 오시면 부활한다라고 하니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느냐니까. 예수님은 어디까지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함구하셨느냐?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졌으면 함구해야 돼.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어디까지 함구하셨습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 입을 열지 않았대.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지 않고 함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힘들지. 왜 힘드냐? 억울한데, 분한데, 내가 죄 누명을 뒤집었을 때 억울하고 분한데 그거 참고 견디기가 쉽습니까? 힘들지. 우리 교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교회에 과연 이렇게 남의 죄를 뒤집어 쓰기까지 의인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걸.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 없지. 억울하고 분해서 자기 죄는 숨기기 바쁘고 남의 죄는 들춰내기 바쁘지. 무슨 그게 부활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 죄는 숨기기 바쁘고 남의 죄는 들춰내기 바쁘지. 우린 이게 의인의 십자가를 진 사람은 반대로 되어야 돼요. 자기 죄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발하고 남의 죄는 철저히 숨기고 가리워 줄 수 있는, 그런데 막 들추어내고 누구는 이렇고 아무리 이렇고 얼마나 떠들어대냐니까. 그게 무슨 여러분의 교회에서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고도 내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라고 한다면 이건 오해지 않느냐 이 말. 이게 뭐야? 이건 오해라 이 말이에요. 오해라니까. 이건 오해라니까. 우리는 한 사람도 오해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죽을 권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대. 죽을 권리는 두 가지. 하나는 육체를 가지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인간의 죄를 짊어져야 돼. 인간의 죄를 대신 뒤집어 써야 돼. 자,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뒤집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들이 죄를 내놔야 뒤집어 쓰지. 인간들이 죄를 내놔야 뒤집어 쓰지. 헌혈아 나와봐. 자, 이게 현엽의 죄입니다. 이게 현엽의 죄예요. 현엽이 죄예요. 근데 너
회개해. 그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선포해서 마지막에는 뭡니까 선지자 침례 요한이를 보내서 회개를 선포해서 죄 내놔.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게 급급했느냐? 죄를 숨기고 죄를 가리우기에 급급했어. 그럼 죄를 안 내놨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죄를 짊어질 수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보세요. 선지자 요한이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외쳐 가라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어. 이 말은 회개해. 천국이신 예수가 오셔서 너희 죄를 짊어지고 너희 죄를 도맡아서 들어가지 마. 아직 그 죄를 너의 죄를 청부원 맡을 예수가 왔어. 천국이 왔어. 그러니 빨리 죄를 내놔. 그렇게 죄를 내놓는 장소가 어디냐? 요단강이라 이 말. 그래서 자기 죄를 내놓기 위해서 자기 죄를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어디로 돌아왔어? 요단강으로 돌아와. 요단강으로 돌아와서 죄를 내놔. 그래, 죄를 내놨어요. 죄를 내놔. 그러면 예수님도 오셔서 어디로 들어오셨어? 요단강에 들어오셔서 인간들이 침례를 통해서 내놓은 죄를 짊어지고 이때부터 고난받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언제부터?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장면 나오죠. 예수님이 12살 때의 장면 나오죠. 자, 이때 예수님이 고난받았습니까? 이때 고난받은 게 언제 고난받았느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부터 고난받는 거야. 그럼 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후에 고난받았습니까? 성령이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침례를 받는 순간에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성령 받아서 고난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 받은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는 거야. 뭐를 짊어졌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진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졌으니 자, 예수님에게는 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짊어졌으니 죄가 있지. 누구 죄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야. 남의 죄야.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이 말. 자, 그러면 1학년 때라네. 한 살 때, 예수님이 한 살 때, 12살 때 쭉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기 이전에는 고난 받았습니까? 핍박 받았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말은 뭐를 뒤집었어? 죄를 뒤집어 쓰는 순간부터 뭐가 있어? 고난이 있는. 그럼 이 고난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야?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야.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죄를 안 뒤집어 써봐 무슨 고난이 있겠는가?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고난 당하시고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이게 고난받을 미천이고 이게 죽으실 미천이라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이런 십자가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런 십자가의 정신이 있느냐 이 말이 우리에게. 그러고도 부활을 찬양한다고 부활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십자가의 정신.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기 바쁘고 남 비판하기 바쁘고 남 흘기기 바쁘고 흘기는 눈은 남을 정죄하는 눈이라는 거야. 남 흘기기 바쁘고 정죄하기 바쁘고 남 욕하기 바쁘고 이러다 저러다 하고 남에 대해서 입하기 바쁘고 말 전주하기 바쁜데 이 사람에게 무슨 고난이고 죽음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남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고난 받는다면 그건 절대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수 안에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이 말이. 그건 네 죄 때문에 받는 고통이야. 그건 네 잘못 때문에 받는 고통이야. 그런데 십자가, 다시 말하면 의인의 십자가를 짊어졌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이 영광을 함께 주신다는 거야. 그 고난과 함께. 그 죽음과 함께 뭘 주시느냐? 부활도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권리를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는 죽을 권리와 하나는 다시 사실 권리야. 이 두 가지 권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 그럼 이게 어디에 들어있느냐? 선악과 속에 들어있다는 거야. 어디에 들어있어요? 바로 이것이 선악과 속에 들어있다는 거야.
다시 선악과 속에는 인간의 죽음이 들어있고, 자, 누구의 죽음? 인간의 죽음이 들어있고, 두 번째 누구의 죽음? 예수의 죽음이 들어있어요. 근데 인간의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이야.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남의 죄,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쓴 죽음이시기 때문에 이 선악과 속에서는 예수의 부활이 들어있다 이 말. 그럼 예수의 부활만 들어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다시 사는 생명의, 자, 믿는 자들은 다시 사는 생명의 선악과 속에 들어있고, 의인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에게는 뭐가 들어있어? 부활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예수로 죄를 해결받은 사람에게는 선악과 속에 뭐가 들어있어? 생명이 들어있고, 다 같이 의인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뭐가 들어있어? 부활의 영광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부활의 영광. 이게 어디 들어있어요? 선악과 속에 들어있어. 선악과 속에. 여러분 정말 우리 산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삽시다. 이 십자가의 정신은 죄인으로서 짊어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의인으로서 짊어지는 십자가. 이 십자가는 예수의 피의 공로로 짊어지는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는 순간에 마귀는 계속 끝없이, 이 마귀라는 녀석은 계속 끝없이 예수님에게 고난을 가해. 그리고 죽일 기회를 찾아. 죽일 기회를 찾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 기회, 마귀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로 싹 몰고 가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을 통해서 몰고 가지. 군중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여라 막 그런 죽일 수 있는 환경으로 몰아가지. 또 가룟 유다가 은 30에 정말로 종처럼 팔아서 넘겨서 모든 죽을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그 환경의 절정에 딱 이르렀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마귀.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있을 때는 마귀가 승리한 줄 알았어. 이 사단이 승리한 줄 알았어. 근데 승리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에. 왜? 의인의 십자가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살아야 되니까 3일 만에 살아나는 순간, 마귀가 예수님을 죽일 때는 승리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은 마귀의 뭐가 결정된 거야? 패배가 결정된 거야. 마귀의 패배가 결정되는 순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 마귀는 패배했기 때문에 세 번째 누가 죽어? 결국은 마귀의 죽음이야. 그래서 선악과 속에서는 인간의 죽음이 들어있고, 두 번째 예수의 죽음이 들어있으나 예수님은 의인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하신다? 부활하신다. 그러면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만 있느냐?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예수의 죽음과 함께 죽고 예수의 사심으로 다시 함께 예수님과 산다면 인간에게도 생명과 부활의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에게 생명과 부활의 축복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에 결국은 누가 죽어? 마귀가 죽어. 그러면 보세요. 이 마귀의 죽음은, 인간은 죽었으나 예수로 살았어. 예수는 죽었으나 하나님 당신의 의로 사셨어. 마귀는 죽었으나 살 수 있습니까? 마귀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라 이 말이에요. 마귀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야? 영원한 죽음이야. 그러면 이 율법은 결국 누구를 죽이는 거야? 이 율법은 결국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마귀를 죽이는 거라니까. 그럼 율법은 결국은 마귀를 죽이는 법이 율법이야. 율법은 나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죽이려고? 마귀를 죽이려고 주신 율법인데, 근데 왜 인간이 율법에 의해서 죽습니까? 인간이 율법에 의해서 죽지요. 율법은 마귀를 영원히 죽이려고 주신 율법인데 왜 이 율법에 의해서 인간이 죽느냐 이 말. 그래서
요한복음 참 마태복음 25장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마귀에 의해서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한 자와 함께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율법은 마귀를 심판하기 위한 법인데, 마귀를 심판하기 위한 이 율법을 보내셨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패거리가 되고 마귀의 공작원이 되고 마귀의 첩자가 되고 마귀의 첩보원이 되고 마귀에 의해서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한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선악과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선악과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다. 뭐가 들어있느냐? 자, 율법과 인간을 살리는 복음이 들어있는 거야. 선악과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 정죄하는 율법과 살리는 복음이 들어있어. 선악과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율법이 들어있고, 죽이는 법이 들어있고, 믿으면 살리라 하는 법이 들어있어. 복음이 들어있고 율법이 들어있다 이 말. 자, 그러면 선악과는 뭘로 시작했어요? 율법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시작했어. 선악과는 율법으로 시작했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율법으로 시작했지. 근데 예수님이 아담이 범한 죄를 긍휼히 여기셔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시고 가죽옷을 입히셨죠. 자, 그래서 율법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감하는 것이 선악과야. 선악과가 뭐예요? 뭘로 시작해서 뭘로 마감해? 율법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감하는 게 선악과야. 자, 그런데 나와 여러분이 자, 율법으로 시작을 하면, 만약에 율법으로 시작하면 율법으로 시작하고 율법으로 끝났어. 어떻게 되겠어? 마귀와 함께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야.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나면 나와 여러분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로 끝나야 돼? 복음. 그래서 선악과의 증거는 율법으로 시작해서 반드시 복음으로 마감하라 라고 하는 증거가 선악과 속에 들어있는데,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복음으로 마감하지 않아봐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인생을 반드시 복음으로 마감해야 되는데, 자, 복음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어. 복음 속에는 부활이 들어있어. 자,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생명이요. 내가 예수 믿고 죄를 해결받았어. 생명이야. 그렇다고 여러분,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부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춥니까? 이 자격은 언제 갖추느냐? 남의 죄를, 자, 생명을 얻은 사람이, 죄를 예수를 해결받은 사람이 남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 의인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너의 고난을 내가 대신 받고 너의 죽음을 내가 대신 당하는 이 십자가를 짊어질 때 드디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이 말. 그러면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진단해 봐라 이 말이에요. 억울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남의 죄 짊어지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기어이 자, 십자가 짊어져야 돼 해놓고도 그래도 한 사람 정도는 알아줘야지. 그래서 가장 친한 사람에게는 말하잖아. 그죠? 교회에서 가장 친한 사람에게는 말하죠. 사실 말이야, 그게 있잖아. 그게 다 집사님 혼자만 알고 있어. 사실 그게 내가 한 게, 집사님만이라도 내 마음 알아줘. 집사님만이라도 사실 그게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권사님만이라도 알아줘. 사실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사실 그게 아무게 그렇게 한 건데 내가 그냥 십자가 쓴 거야. 십자가 쓴 거야. 권사님이 알아. 권사님이 아니라 내가 알아줘야 내가 힘을 얻지. 그러고라도 쉽잖아. 여보시오. 그러고라도 쉽잖아. 그러고라도. 그러면 그게 무슨 십자가냐면 그건 절대 십자가가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자기 죄에 대해서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누구에게 토해내놨습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얘 제자들아, 사실은 내가 죽을 때 그냥 죽는 게 아니야. 남의 죄 짊어지고 죽는 건데 니들이라도 내 심정 내 마음 좀 알아줘라. 예수님은 한 사람을 데리고라도 그런 자기의 여러분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토로하지 않았다니. 근데 우리는 안 되잖아.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꼭 얘기하고 한 사람이라도 얘기해 놓고 죽어야지.
예? 예, 자 보셔요. 돈에 대해서 욕심이 많은 사람, 돈에 대해서 욕심이 많은 사람, 자 죽을 때까지 통장에 움켜져. 집안 식구 아무도 몰라 그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리고 통장이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통장이 아니고 또 현찰을 또 어디다 숨겨놨느냐? 그 전에 어디다 숨겨놨느냐? 옛날에는, 지금은 이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붙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장판을 그냥 깔았잖아. 지금은 장판을 붙이고 옛날에는 깔고 그랬죠. 장판에다가 만 원짜리를 탁, 그리고 아무도 몰라. 집안 식구가 아무도 몰라. 그리고 그 사람 세상 떴어요. 죽었어. 일러줬으면 요긴하게 썼을 거 아니야. 죽었어. 세상 떴어. 그래서 떴어. 아무도 몰라. 나중에 집수리하다가 몇 년 만에 발견했대. 에? 아니 좀 이렇게 숨겨봐. 이렇게 남의 죄를 짊어졌으니까 이렇게라도 좀 함구 좀 해봐. 숨겨보라고. 이렇게라도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막 통장 비밀번호 안 알려줘. 좀 죽기 전에 좀 나눠주지. 죽을 때까지 뻔히 죽어가는데, 다른 사람이 봐도 뻔히 죽어가는데 통장 비밀번호 뭐 알려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안 알려주는 사람도 그렇고 참 서로 참 피차 피곤합니다. 비밀번호는 내가 살 건데 왜 알려줘? 내가 살 건데 살면 내가 태어나면 내가 마음껏 써야지. 예? 혹시 태어난다고도 그 사람 마음껏 못 써요. 돈의 노예가 돼서. 대단합니다. 죽을 때까지 안 알려주고 써보고 죽어야 되는데 억울하네. 껐다 하고 죽어 그냥. 그러면 그걸 또 그거 여러분, 자 죽은 사람의 통장을 은행에서 찾을 때 번거롭잖아요. 까다롭잖아요. 서류 떼야 되고 다 뭐 사망 확인 떼야 되잖아요. 얼마나 까다로워. 근데 좀 죽기 전에 좀 하면 얼마나 좋겠어. 안 내놓는다니까. 비밀번호 안 내놓는다니까. 현찰 안 내놓는다니까. 어떤 사람은 막 천장에, 또 오늘 집에 가서 다 장판 뒤지고 또 천장 뒤집으려나 보다. 천장에 또 그냥 숨겨놓고 죽어서 그냥 그 수년 후에 발견한다니까. 얼마나 꽁꽁 숨겨. 우리 좀 이렇게 좀 합시다. 내 죄는 사정없이 까발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남의 죄를 한 번 짊어졌으면 함구할 수 있을 만큼 의인의 십자가의 정신을 좀 져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한 사람이 원수더라니까. 이 말은 친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친한 사람이 원수라니까. 왜 원수입니까? 내 속에 있는 억울한 일을 말하고 싶고 토해내놓고 싶고 하고 싶다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친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원수라니까. 영적인 원수. 꼭 여러분 속에 있는 얘기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뭘 하는 것 같도 하지. 여러분 과연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정신이, 의인의 십자가의 정신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의인의 십자가의 정신이 있느냐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여러분 절대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감하면 안 돼. 복음으로 마감해야 돼. 복음 속에는 뭐가 들어 있느냐? 의인의 십자가의 정신까지 들어 있다 이 말. 의인의 십자가. 율법으로 마감해 봐. 율법은 먹으면 죽으리라. 아담이 먹은 죄값으로 후손들이 오늘까지 사망에 옥매여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지옥,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지옥,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지옥. 참나 죽음으로 마감하는 거예요. 이런 죽음으로 마감할 인생을 예수로 살려놨더니, 복음으로 살려놨더니 생명의 정리.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귀찮죠. 솔직히 어떤 때는 귀찮죠. 안 드리고 싶죠. 어떤 때는 막 1층에서 드리면 꼼짝도 못하니까. 1층에서 예배는 꼼짝 못하지. 드리는 자세가 꼼짝 못하지. 졸기만 해봐. 또 졸린데 또 졸기만 해봐.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의 설교 방향에 따라서, 목사님의 방향에 따라서 고개를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현애봐 나와봐. 오늘은 자 이리 와봐. 좀 이렇게 좀
목사님보다 키를 좀 낮춰봐 앞에서. 아이고 오늘은 해필이면 앞에 좀 키도 작은 게 앞에 키 작은 사람 앞에 앉아가지고 오늘따라 피곤해 죽겠는데 아이고. 그러면서 한쪽 눈을 이렇게 목사님 저쪽으로 움직이네. 들어가. 야, 꼭 목사님이 똥 받아주는 것 같다. 야. 자, 얼마나 피곤이야. 얼마나 피곤해. 어디가 편해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저쪽이 편하잖아. 어? 저쪽이 지영아 편하지 위에서 예배 드리면. 여긴 불편하지. 어? 위가 편하지, 그지? 그래 잘 됐다. 이 뭐가 잘 됐느냐? 예배 시작하면 위층으로 다 보내라. 그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주문인지 몰라 이게. 그러니까 일부러 일찍 올 수 있는데 일찍 오면 앞에 여기 안에 앉아야 되니까 일부러 늦게 와서 4층으로 늦게 왔으니까 4층 가야 된다 이 말. 야비하잖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그거 모르겠어? 야비하지. 어? 교회나 또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4층. 그러지만 그도 그런 생각 했어 안 했어? 어? 안 했어? 야, 이 얼마나 하나님. 그러고도 여러분 그러면 3층에서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겠어 그런 예배를. 그게 무슨 여러분이요? 이 사람이 복음으로 마감하고서 복음으로 인생을 마감하고서. 여러분 벌써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기쁨으로 드리는지 억지로 드리는지 모르겠습니까? 목사도 조금 하는데 하나님은 모르겠어. 저도 조금 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게 무슨 그런 사람이 무슨 복음으로 마감하겠어? 이 사람은 평생 율법 안에 갇힌 사람이지. 여러분 율법에서의 자유라는 말이 뭡니까? 네 인생을 복음으로 마감하라는 소리요. 복음으로 마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성경은 율법과 복음을 처음부터 율법과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사람은 뭐로 시작해? 하고 태어나서 뭐로 시작해? 율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시작하는데, 자, 예수 안 믿는 사람 태어났어. 뭐로 시작해? 율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살다가 예수를 안 믿는 삶이야. 안 믿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율법 안에서 율법의 감시 속에서 지금 율법이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 만나서 복음 만났어. 이 사람은 이제 생명이 끌고 가는 거야. 현여가 다시 나와봐. 얘가 태어났어. 하고 태어났어 이제. 이 애기야. 애기. 너 일찍 걷는다. 하고 태어나면서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그럴 때 뭐가 끌고 가? 율법이 끌고 가. 20살도 율법이 1살도 율법이 끌고 가고 20살도 율법이 끌고 가고 돈 많은 30대 40대도 율법이 끌고 가.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율법은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야. 사망으로 끌고 가다가 딱 얘가 너 몇 살에 교회 나왔어? 고등학교? 12살에? 17살에 교회 딱 나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만나서 그 순간에 율법은 딱 손을 놓고 뭐가 딱 다시 복음으로 끌고 가는 거야. 복음으로. 그럼 복음으로 끌고 가는 순간 뭘로 마감하겠어? 들어가지 마. 생명으로 마감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자, 복음으로 끌고 가다가 신앙생활이 하다가 귀찮아. 나 막 세상으로 즐겁고 싶어. 세상으로. 신앙생활은 너무 힘들고 복잡하. 그리고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형식적이야. 다시 말하면 아까 말했듯이 막 뭐 사랑하라는데 내가 무슨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랑이 있냐 하면서 남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다시 뭐가 끌고 가겠어? 다시 율법이 그 사람을 끌고 간다 이 말. 어디로 갔다 처박아 놓겠어? 사망으로 지옥으로 처박아 놓지 않겠어? 들어가. 사망으로 지옥으로 처박아 놓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복음으로 마감할 수 있도록 율법으로 마감하지 않도록
사랑하라. 사랑하는 거야. 의인의 십자가를 져라. 의인의 십자가를 짓는 거야. 내가 잘나서 의인입니까? 예수로 죄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의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의가 있으니 이 십자가를 짊어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성경은 뭘 말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신 바짝 차려서 깨닫고 알므로 우리는 반드시 복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나 율법으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복음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정말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부활의 영광을 얻지 못한다면 마지막 최후의 율법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사오니 내 인생이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 복음으로 마감하게 하시고,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의인이 지는 십자가까지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의 예수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율법으로 시작했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으로 마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 잘 지키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정신, 의인이 지는 십자가의 정신 가지고 끝까지 믿음 생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느니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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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끝까지 이기고 견디는 승리자의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영광,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